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걸을 길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의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주 예수의 나라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시며 새 힘과 희망을 가지고 새날을 맞이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도 죄에 끌려 세상 쾌락에 한없는 애착을 가지고 영적인 일에 너무나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변화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 근심과 염려로 모든 힘든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아직도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갈구하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저희들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노익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감화 감동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청년부의 지체들 중에 미군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 중에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가장 힘든 것이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구보를 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이 구보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이 기초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그 장교들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새벽 체조와 새벽 구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힘든 것이 바로 훈련이라고 해요. 연합훈련도 있고 자신들이 맡은 그 보직에 따라 훈련 내용과 그리고 강도가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한다는 그 일정이 나오면 기쁘다라는 생각보다는 또 훈련인가라는 그런 한숨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이 군인들만 이런 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겠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예배 훈련, 그리고 전도를 위한 훈련,
그리고 선교를 위한 훈련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쓰임받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우리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 군인들처럼 군인들도 국가에 쓰임받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게 됩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여야 이제 목회자로서의 그 과정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학대학원에서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공부하게 되지요. 보통 일반 신학대학원은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면 되지만은 신학대학원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목회 안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게 되지요. 대부분 교육부에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시작을 하여서 최소 한 4년에서 5년 정도의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 과정을 밟기 위해서 추가로 교육을 받게 되지요. 물론 교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대부분 5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목회 안수를 받기 위해 그 과정을 5년에서 6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12년 정도를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기타 안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이런 목회적인 사역을 경험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일반 병원의 그 의사들도 이 대학까지 포함하고 인턴과 레지던까지 다 하게 의사고시까지 포함하면 대략 10년에서 14년 정도의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목회자의 그 과정도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영과 이런 영육 간의 그러한 관계 그리고 사람의 영혼을 다루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다른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하시는 일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시죠. 특히 사역과 목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기도와 훈련이 필요하게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헌신과 순종에 관한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되면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가축들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게 하여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헌신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훈련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의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함을 이 고백하기 위해
이러한 훈련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의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훈련을 하시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나귀에 태어난 첫 것을 드릴 때는 어린 양을 대신하여 바쳐서 대속하도록 하십니다. 소유물의 첫 것을 구별하여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내가 처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처음 얻은 그런 첫 소유물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헌신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헌신과 순종의 훈련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하여 다른 훈련을 준비하십니다. 이러한 헌신과 그리고 순종의 훈련 그 외에 다른 훈련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전쟁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피해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의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돼요.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는 그곳을 향하게 지나게 하지 않고 우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피하여 목숨을 보존하고자 이렇게 동요할까봐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을 할 그러한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달리 얘기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전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으로 도망가려 하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breakthrough, 돌파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 오합지졸처럼 마구잡이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대열을 짜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세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한 대열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들이 움직일 때, 이동할 때, 그리고 그들이 밤에 잠을 자거나 멈추어 섰을 때 그들은 오합지졸로 마구잡이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회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서 그들에게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훈련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그들에게 광야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것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만 쳐다보며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낮에는 불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믿음이었죠. 물론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은 훈련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지요? 하나님께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며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러한 훈련을 이 광야에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훈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도 이처럼 훈련받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으며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을 받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